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양에 최봉석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셨죠. 그분 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죠. 평생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친 목사님이시죠. 일제시대 때 평양신학교에서 7년간 신학교에 다녔는데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전도만 하러 다니다 보니까 점수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미국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은 또 원칙에 강하잖아요. 우리 한국 신학교 교수님들은 좀 그렇지만 졸업 사정하는데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걸 아는 최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교수님들 교수회의가 이렇게 열리니까 가서 교수회의에 가셔서 공부부터 해야 된다고, 점수 채워야 되니까. 그럼 교수님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요청해갖고, 하나님, 교수님들 마음 감동시켜 주셔서 졸업장 주어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다들 아멘 하셨으니까 졸업장 주세요. 그래서 졸업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봉석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일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이분 전도하다가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신사참배 반대하느냐라고 감옥에 6년간이나 있었습니다. 죽도록 얻어맞고 결국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때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 회복 못하고 해방되기 1년 전에 1944년 4월 달에 초청했습니다. 꼭 1년 전, 1년만 더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학교 실력은 이렇게 점수가 모자라서 F학점이잖아요. F학점. 그러니까 실력은 떨어졌지만 전도 실력, 전도 실력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있으셔야 되고 또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뛰어난 분이었어요. 수많은 전도 간증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최봉석 목사님이 전도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럴 정도로 골목골목 우리 임장님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수십 명씩 할리우드 인권사용 오시기 전에 할리우드 수십 명씩 다니면서 제발 이러는데 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가셔서 몇 년간 그렇게 한 걸 기억합니다. 그것도 영성입니다. 주님께 대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기도 하고 누가 믿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 믿으지 하고 피켓 들고 다니니까 누가 믿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거리에 마귀들 쫓아내면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전하면서 그건 실력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이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팀 팀장으로 수고하신 거죠. 아무나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경력 있고 영성 있고 기도가 있으니까 하시는 것이죠.
이건 칭찬 이야기 아닙니다. 칭찬 아니고 오늘 주제가 이제 전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 예수천당 외치면서 전도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전도 방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최봉성 목사님의 자세, 열정, 사명, 그리고 뜨거운 영성, 복음에 대한 가슴이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꼭 통성으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든 차 안에서 내리기 전에 기도하시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일단 전도 현장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억지로 끌려간다든가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어떤 영혼을 만날 것인가 준비하신 영혼. 그래서 우리 토요일 팀도 함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영혼,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차 안에서.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변론이 마침내 끝나고 젊은 사람 엘리후가 대화에 끼어들었는데 이 어른들 네 사람들의 대화에 계속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를 엘리후는 자신이 젊기 때문에 좀 말하는 걸 절제했고 그런 좋은 대화가 합당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서로 양보하지 않은 욥도 나는 의롭다 이야기하고 세 친구들은 인광보다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재앙 만나고 자식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네 몸에 병까지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넌 분명히 죄 지었다.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억울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인광보의 결과로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고 욥이 알지 못하는 천상에서의 대화가 이미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재앙이 있는 거니까 욥은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욥도 이제 대화를 거치고 세 친구들도 더 이상 변론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이제 대화에 끼어든 것이죠. 근데 엘리후의 말도 결국은 욥과 세 친구들과 그렇게 크게 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대화에 끼어들었을 때 욥도 한마디도 대답하지도 않고 세 친구들도 대답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오늘 엘리후가 한 말 때문에 이제 전도자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32장 19절 20절 보니까 보라 내 배는 옛날 성경은 내 가슴은 그렇게 지금 요즘 개혁 성경은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후의 마음에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가슴과 영혼에 넘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의 비밀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말씀.
가슴과 영혼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말씀. 보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 전해야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지. 한 영혼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야 한 영혼을 붙들고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포도주를 발효할 때 가죽 부대를 사용했는데 포도주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가죽 부대니까 자연히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엘리후의 말씀이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끓어 넘치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전도자는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가르치는데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이 3대 사역이잖아요. 티칭 사역, 힐링 사역, 프리칭 사역, 이 가르침, 전도, 힐링, 치유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여튼 사람들 모이시고 제자들 가운데도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조금도 거침없이 수만 명씩 따라다녔잖아요. 말씀 전하시는데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들에서도 말씀하시고 바닷가에서도 말씀하시고 길가에서도 말씀하시고 집에서도 말씀하시고 회당에서도 말씀하시고 식사하시는데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현장에 뿐만 아니라 커피숍에 가셔서도 음식 먹는 데서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하고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뜨거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말하잖아요. 뭘 생각하는지.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세 많으시면 대화가 늘 어떤 약, 어떤 의사 그런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무슨 음식을 먹어야 약한가 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 그리스도, 사랑, 뜨거운 감정 있으면 어디 가서나 커피숍에 가서도 말씀 나누는 거죠. 이 말씀 읽었는데 나는 이런 감동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회개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데 오늘 엘리후는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가죽 부대 같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게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이제 터뜨리겠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그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슴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전도하러 돌아다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마음과 열정과 뜨거운 가슴에 뜨거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죠. 그럼 말씀 읽어도 맹숭맹숭하면 어디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 떨어졌는지 다시 돌아보고 회복해야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막 소용돌이치는 또 고난을 하러 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 하나님에 대한 갈증 때문에 말씀 읽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아침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잠잘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 다윗도 보면
시편의 구굴절절이 막 온 영혼에 막 고통을 다 토로하는데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냥 낮잠 자다가 죄 지워버렸지만 고난 속에 막 하나님께서 몰아치시니까 막 온 영혼의 세포가 부르짖잖아요. 시편 구구절절이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2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설교하고 에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마다 얻어 터지고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선지자로서 말씀 선포하는데 인간의 말로 듣고 다들 에레미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 선포하지 않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뜨거운 말씀이 가슴 속에 있으니까 나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전파자로 수많은 고난 때문에 말씀 중단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전도하다가 뺨 맞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평탄하게 LA에서 전도하는데 뺨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혔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 이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 갖고 전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또 토요일날, 주일날, 또 우리 여러분과장님 또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전도하시고 계시는데 그거다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야 돼요. 꼭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틈타요. 괜히 전도하러 나왔네. 이래가지고 뭘 별볼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고 가야 돼요. 요즘에 전 새벽기도 끝나면 실버레이 돌면서도 이제는 돌면서 생각 안 하고 말씀 듣고 돌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성경 구절 써놓은 거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가는데 그거 중단하고 생각하니까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저거 믿고 저거 마음에 안 받고 이런 걱정 저런 염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냥 한 50분 도는데 아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왜 염려하냐? 왜 분노하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듣고 지나가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 컨트롤하는 방법이고 또 어두운 생각 물리치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 듣고 말씀 적응했는데 우리 사도들과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전도 현장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이 어찌하든 말씀이 가득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가득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오늘은 전도 날이니까 그냥 하자. 그리고 가보세요. 성령님이 안 가시잖아요. 성령님 도움 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고 가시고 한 명은 만날 수 있도록 수요일, 토요일, 주일, 평일날 이 네 팀들이 전도하는데
한 달에 한 명만 전도돼도 1년이면 12명입니다. 1년에 12명 전도되면 2년이면 24명이고 3년 안에 3, 40명이 불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팀이. 야,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귀한 것으로 알고 또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전도지 받고 그것 보고 회개하고 아니면 자기 교회로 다시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보내주시면 또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말씀 묵상하고 또 모일 때 그런 말씀에 대한 간증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EM과 KM과 손데이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사역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